우리가 지금 보는 이 사사기 이제 20장은 이제 다음 장 21장에서 이 사사기가 끝나죠. 성경 중에서 가장 불편하고 이제 참혹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장이 19장, 20장, 2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장에서 한 여인이 이제 욕을 보이게 되고 죽임을 당하죠. 예, 결국 죽었는데 그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사체를 훼손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 시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시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그 내용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이제 마라의 죽음인가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네? 마라 맞죠? 아니, 임 박사님이랑 김경희 집사님이 있어야. 그래? 네? 마라의 죽음인가? 이렇게 욕조에서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은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죽음, 그 시체라 할지라도 이제 지켜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 비참한 죽음 주셔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피비린내라는 내전의 근원이 되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관념, 정치적 신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허황된 것인가에 대한 뼈아픈 증언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이제 종반부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17장, 이제 종반부는 17장부터 21장까지를 우리가 종반부라고 생각하는데, 이 17장에 나온 이야기는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벌이는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1장에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레위인의 첩이 윤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것을 이제 12토막을 내서 이제 뿌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내전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한 가정이 우상숭배를 한 거에 불과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정들이 보편적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인 내용들이 결국은 이 사회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좀먹어가고 타락하게 만들며 심판받을 만한 그런 사회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화약고에다가 불을 지른 것처럼 결국 폭발력에 의해서 심각한 내전에 빠지는 겁니다. 이 20장의 내용은 이제 크게 네 단락의 내용으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됨을 이제 구현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고 패배를 하고, 연합군이 패배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더 깊어지는 심각한 문제로 빠져드는 것이, 한 여인의 죽음이라는 것이 한 여인의 죽음에서 얼마나 확대돼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불러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 민족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안에서 구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땅에 와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임을 자신들이 인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와서 이제 그 땅에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자신들이 제비 뽑은 그런 땅에 이제 사는 것이죠. 그런 땅에 살면서 이제 자칫 어떻게 되게 쉽냐면 자칫 각자의 지파대로 뿔뿔이 나눠진 그런 상태로 가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이랑 이제 대척도 하지만 이방 민족이랑 연합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묶음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따로 떼나가게 되는 그런 정치적 현실도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아주 갈망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의 민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보라를 드보라 그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그때 드보라 선지자의 노래 안에 보면 어떤 지파들은 열심히 도왔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지파들은 안 나타났다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내용이 그 드보라의 노래 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잘 살펴보면 이런 지파는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서 지금 이 대적들과 전쟁에서 이겼고 이런 지파는 왔어야 되는데 안 오고 버티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들이 이 20장에 와서는 하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저 위에 함경도부터 이제 제주도까지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습니다. 이 하나됨이 민족적 소망이었는데 그 민족적 소망을 이루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나름대로 자구책을 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한테 그렇게 못된 놈들을 처리할 수 있게 내놔라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이게 정당하고 마땅한 권고인 것 같은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말을 안 들어요. 이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 베냐민 지파의 일종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호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막내적 기질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누가 봐도 뻔하잖아요. 26,700명 대 40만 명이란 말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결과를 보면 뻔한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택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참 이 부분은 참 그런데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이 이제 전쟁을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 이제 묻습니다. 근데 이 물음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찜찜함을 줍니다. 18절 어머니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 그러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했으니. 예.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확인이 되세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이거 질문하지 말라고 했죠.
버릇을 못 고치네. 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전쟁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려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그 열정을 가지고서 모여있으니 하나님은 다른 뜻을 가지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초의 의심도 없어요. 맞죠? 맞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이런 전면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그런 생각이 없이 그저 나 자신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것이고 절대적으로 정의의 실현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허락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뒤에 가면 두 번 패한다면은 나중에 뭐라고 하면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이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답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봅니다.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로 인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유다는 창세기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야곱 앞에서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걸고 끝까지 베냐민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상기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애가 잘못했지만 너는 역사적으로 베냐민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으니 베냐민을 혼내더라도 지켜는 내라 라는 의미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날이 저물도록 계속 울어요. 그런 다음에 23절 어느 분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예. 아까 읽었을 때랑 어디가 다른가를 조금 생각해 보시죠. 예. 아까 읽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아까 읽은 이게 몇 절이었죠? 18절이죠. 거기 보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했는데요. 방금 전에 읽었던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이거 뭐가 붙었어요? 내 형제 베냐민. 왜냐면 자기들이 지금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던 것처럼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졌잖아요. 지고 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졌을까? 혹시 이게 그냥 베냐민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지고 나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는 정의에 대한 관념, 우리 스스로에게 강력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뭔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명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일이 틀어지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치라 라고, 처음에는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라는 가되 치지는 말라는 말씀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올라가라는 것이 치라는 이게 뭐 일반적인 용법이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명시적이지 않아서 자기들은 애매하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 올라갔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18,000명이 또 죽습니다. 예. 첫날에 첫날에 24,000인가요? 22,000인가요? 죽고 그 다음엔 18,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재미있습니다. 재밌다고 그러면 안 되죠. 죽은 숫자니까.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틀 만에 몇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4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 연합군 총합이 몇 명이라고요? 40만 명이에요. 10분의 1이죠. 네. 10분의 1이에요. 여기에 정의를 구현한다고 할 때에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분의 1을 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를 합니다. 정의를 구현할 때 내가 정의를 구현하기 때문에 나는 정의로운 편이고 정의를 구현하는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나의 편을 들 거라는 생각이라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죠. 오히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정의를 구현하는 데 따르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도 거기에도 죽음이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정의란 이름으로 다가선다 할지라도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희생이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묻습니다. 이제 뭐라고 묻습니까? 우리가 싸우리까 말리까? 28절 어느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부모님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너희는 내가 그들의 물건을 얹어주리라 하시니. 예. 드디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들이 정말 정의인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정의가 맞아요. 분명히 이것은 정의가 맞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대리하는 자들로서 이런 악행이 있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율법에 따라서 분명히 이것은 응징을 해야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이 패배를 통해서 이 딜레마 앞에 빠져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싸울까요 말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이 앞에 하게 되는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 내가 정의다 라고 하는 관념을 이제 드디어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불의를 볼 때 그 불의를 보면서 나는 불의하지 않으니까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놈이었던 거예요. 고놈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연합군 입장에서는 베냐민이 이런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는 그 나쁜 놈을 처단하는 정의의 사도일 거라는 생각을 전혀 버리지 못하고 확신범이 된 거예요. 정의의 사도라는 확신범이 돼서 이들을 징치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도덕적 우위의 관념, 어떻게든지 저들을 처단하는 것이 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땐 나쁜 놈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한 그냥 이방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를 쭉 보여온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10장부터 1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온 태도였다고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셨겠냐고요. 그들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신 바 그 참 의미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만 부르냐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기들에게 명분이 필요할 때, 자기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요구가 필요될 때, 그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참 의미를 돌아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이 살며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저 명목상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자기들은 여호와 종교를 계속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회 전체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회가 전부 다 된 거예요. 누구 하나 제외할 것이 없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재수없게 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태가 벌어진 것 뿐이에요. 어쩌면 베냐민 지파는 아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지만 어쩌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우리만 그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너넨 안 그래? 진짜 웃긴다 니들 이라는 생각이 자존심으로 이제 발현돼서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고 싸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 묻고 싸우리까 말리까라고 하는 딜레마 앞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했을 때 이제 승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승리할 때에 그 승리를 해 나가는 지점에서 너무도 가혹하고 너무도 무서운 태도를 보입니다. 25,000명을 죽여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쪽은 벌써 4만 명이 죽었으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베냐민에 속해 있는 모든 성읍을 다 쳐서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래서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남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죽여요. 몽땅 다 죽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도망가서 겨우겨우 목숨을 이렇게 부지한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베냐민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몰살당합니다. 이 20장에 가면 이걸로 말미암아서 블랙 코미디가 벌어져요. 이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살아남으려면 이들에게 결혼할 대상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혼할 대상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가지고 또 난리가 나요. 아니, 블랙 코미디예요. 자기들이 다 싹 죽여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싹 다 죽어가지고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울며 불며 난리가 나요. 그 다음 장 볼 때 여러분은 진짜 이 블랙 코미디의 최고봉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였다 할지라도 그 폭력의 한계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 태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들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실수를 용서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니까요. 용서 안 해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 미안하다고 하면, 이 사회는 특히나 미안하다고 하면 죽어야 된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약자를 위한 제한법이라고. 강자는요, 약자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강자의 눈을 찔렀어요. 눈이 멀었잖아요. 한쪽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면 약자가 한쪽 눈을 내주는 걸로 안 끝나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화나면 그 사람 목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들 목을 다 치는 거예요. 그것은 강자의 힘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인 거지, 강자가 강자이면 강자일수록 그 사람 하나의 목숨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자식과 부인과 자식과 사돈의 팔촌까지, 조선시대의 역적으로 쭉 치면 어떻게 돼요? 예? 사족을 멸하는 거예요. 사족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란 말이죠. 지금 베냐민 지파에 대한 폭력도 그저 처음에는 정의의 이름으로 한 여인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였다는 사실에 대한 응징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그 정의가 제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방식으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자기들이 4만 명이 죽었다는 핑계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죽인 거예요. 그런 심정이 인간 본성이란 말이죠. 칼은요, 범죄를 위해서 꺼내들었을 때는 얼마 못 갑니다. 칼을 범죄를 위해서 꺼내면, 야, 돈 내놔. 돈을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정의를 위해서 칼을 꺼내면요, 굉장히 잔혹하고 오래 갑니다. 오래 칼춤을 추게 돼 있어요. 정의라고 생각하면 정의라고 생각하시죠. 문제는 기독교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지금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
정의의 편에 서서 불의를 처단하고 싹을 제거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는 가장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일 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이미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그냥 끝났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깊으심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3장부터 나타나시는 거예요. 1장,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깊이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이 있으심, 그 고도한 인격은 어디서부터 나면 3장의 인간들의 타락과 그것을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그렇죠. 항상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정죄하며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뭔가 지적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우월감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덕질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인간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메마른 정직이며 빈 껍데기의 영광에 불과한 겁니다. 지 혼자 잘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면 지 혼자 잘난 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관계없이 지 혼자 잘나 있는 그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래도 고도한 가치를 올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산으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진짜 심각한 무서운 공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은혜가 사라지고 윤리와 도덕만 남으면 이 세상은 공포의 세상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0장의 내용이에요. 기독교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겁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어 있는 이 모든 폭력과 살인과 멸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오름으로 그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오름으로. 한 여인에 대한 한 여인에 대한 윤리적인 반응으로 시작한 일이 그렇잖아요. 지금 죽은 건 여인 한 명이에요. 죽은 여인 한 명이라고요. 근데 그 죽은 여인 한 명에 대한 대가로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죽였다고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전체를 싹 다 죽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오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의를 왜 부르짖죠? 나 진짜 오늘날 모든 곳에서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20대들이 가장 부르짖는 그 모토가 뭡니까? 공정이죠, 공정. 진짜 묻고 싶어요. 넌 공정하니? 과연 왜 이렇게 공정이 안 공정한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정신병자 아니고서는 공정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공정을 말해요. 지금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 20대들의 그 무식함이 지금 어디로 튀고 있냐면 자기들의 편인지 편이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고 막 공격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옳음을 강조하고 있죠. 옳음을 강조하면 옳음을 강조할수록 사실상은 불의가 판치고 옳음을 강조할수록 끔찍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낙인은 삼키고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인류는 내내 그 옳음 때문에, 그 정의로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사를 끌고 온 겁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죠. 1차 세계대전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냐고요. 아니요, 정의와 정의의 싸움이었다니까요. 독일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는 그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 밑에 있던 나치 군인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들은 무엇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는 불의한 상황에서도 싸운다.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싸운 거예요. 다만 연합군이 승리했기 때문에 연합군이 정의롭다고 하는 거고 나치가 불의하다고 하는 것뿐이에요. 홀로코스트가 뭐 독일에서만 벌어진 일인 줄 아세요? 그 연합군의 한 측이었던 소련에서는 더 많은 학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아세요? 모르죠. 왜요? 소련은 연합군이었으니까. 우크라이나를 봉쇄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었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잘 안 배웁니다. 예. 왜요? 소련이 이겼으니까. 그래 놓고도 자꾸 정의와 불의의 싸움인 것처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간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교회의 그 인식 없음이 사회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왜냐? 거기에다가 힘을 보태거든요. 정의롭겠다고 하는 데다가 그래 너 정의로워? 알았어 우리가 힘을 보태줄게 하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주장하고 싸우고 죽이려는 세력에게 자신들의 힘을 보태줌으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번에는 사랑하라는 거로 폭력을 행사해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두 눈 부릅뜨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 너부터 해. 너부터 눈을 똑바로 좀 푸근하게 떠. 눈을 부라리면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야. 앙둥거리며 말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사랑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또 정의를 이야기하며 칼로 쓰는 겁니다. 세상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옳음이라는 이름으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인식이며 성격입니다. 거기에 전혀 다른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들어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셨다고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의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고 세상은 자기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자신들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힘이죠. 정의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도 바로 이러한 정의의 관념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에요. 신자들은 옳고 그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냐? 그게 아니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자가 옳고 그름에 그 정의라는 내용에 매달려 있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있어요. 성경 안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아온 탕자 비유 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형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형이 이제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에게 이제 분노를 표시하는 내용이에요. 어느 분 읽어주시죠.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손녀들과 함께서부터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형의 이야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유시현 씨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이 이런 말을 할 때 옆에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자, 장남들한테 다 물어봅니다. 예. 자, 정준호 집사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옳습니다. 이게 뭐라 재현 집사님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맏아들이 이렇게 아버지한테 따질 때 옆에서 네. 훌륭합니다. 보통 첫째들은 어떤 심정을 맞잖아. 그런 거 아니야? 옳습니다. 저놈을 내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네. 아버지는 그런 거 관계없다. 재산이 뭔 필요냐? 여기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죽은 자식이 돌아왔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심정이라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재산 따위가 뭐 중요하냐? 죽은 자식이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심정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정의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냐면 솔로몬의 재판이죠.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의 재판. 어미 둘이 와서 갓난아기 하나를 놓고 싸웁니다. 이 아기는 내 아기라고 두 여인이 싸워요. 근데 이 두 여인이 싸우는데 도무지 누가 엄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게 누구 물건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의의 관념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반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의죠. 한 여인이 그럽니다. 솔로몬이 알 수가 없으니까 반 잘라가지고선 줘라. 짜증난다. 뭐 이딴 걸 가지고서 왔냐? 하는 심정으로 심드렁하게 그냥 잘라서 나눠 줘.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라서 나눠줘라. 그걸 수용하는 것이 정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불의죠. 그럼 가짜 엄마가 정의롭고 진짜 엄마가 불의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짜 엄마는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잘라서 내 것도 안 되게 하고 제 것도 안 되게 하십시오. 진짜 엄마는 말합니다. 그냥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주십시오 했을 때는 무엇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 자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여태 피웠던 그 소란에 대한 대가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위증의 대가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의로운 거죠. 인간의 정의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의 관념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깊은 사랑을 품어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매우 심각한 계략에 불과한 겁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폭력은 정의로움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정의롭다는 인식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사기 20장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봐라. 너희가 정의라고 생각할 때, 너희가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정의에 대한 신념은 결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사랑에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정의의 관념은 결국 매우 심각한 폭력과 살인과 인간 청소에 도달하고야 만다는 것을 보게 되옵나이다. 이러한 심정이 인류 모두에게 있는 것이며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인 줄 압니다. 여기에 부합하는 심정과 태도를 훈련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항복해 나갈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작용이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